최종 정리를 이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 정리. 제가 해보니까요, 20분 정도면 되더라고요. 20분 정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 좋으면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으면 더 짧게 끝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예. 오늘 1년 동안 한 거 쭉 이제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람? 네, 관람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곤란해요. 얼마나 많이 했던 건데. 자, 한번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지요. 뭐 중간에 생략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은 제 당일 컨디션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은 아담 언약이 나왔죠, 그죠? 네, 아담 언약.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이 땅의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담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지금 이때는 아담이 죄성이 없기 때문에 죄 짓는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렇게 죄를 일삼는 그런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역시 법을 주세요. 그것은 선악과를 주셔서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법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고 자기 자신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이 한 가지 금령을 어기지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이 자기 자신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나라도 잘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담에게 복음을 주시죠. 원복음,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은 원복음의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그래서 아담은 다시 살아납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회복이 되고 이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죠. 아담의 아들 이름이 뭐죠? 가인하고 아벨입니다. 믿음의 아들은 누구죠? 아벨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자, 그런데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기 선악과 먹을 때도 그랬어요. 그쵸? 선악과 먹게 한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죠, 사탄이.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육신의 부패성을 이용해서 마귀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구원운동 잘 못하게 만들려고 마귀는 이제도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아들 아벨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새롭게 주시죠? 셋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 이어 내려가게 하지요. 자, 가인도 역시 계보가 있죠. 그죠? 가인도 계속 아들을 낳고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서 노아 때가 됐어요. 노아 때 보았더니 우리 쉬운 말로 여기가 더 셉니까? 여기가 더 셉니까? 예? 어디가 더 세요? 여기가 훨씬 더 세지죠? 세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잠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노아 시대 보았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계통이 더욱 득세해서 죄가 엄청나게 관영하는 이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안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죠.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 노아에게 노아 언약을 해주시죠. 예, 노아 언약. 노아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보존의 언약. 보존의 언약입니다. 이 개념이 참 중요해요. 뭘 보존해 주시겠다는 언약이죠? 예, 이 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언제까지 보존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을 보존해 주겠다.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은 이 땅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니까. 뭐만 하면 돼요? 자기 자신 믿는 일 잘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가면 되게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이 노아 언약을 노아에게 해주신 겁니다. 이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물론 환경 문제에 관심도 가져야 되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름 노력은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 뭐 온도차는 있겠지만 저는 뭐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아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땅을 보존해 주신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믿는 일 잘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 하면 돼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보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노아 언약과 또 함께 짝을 이루는 언약이 하나 더 있었는데 무지개 언약이 있었죠.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자, 시대가 가서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 사람이 누구죠?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해 주세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예, 아브라함 언약. 자, 아브라함 언약하면 반드시 개념적으로 아셔야 될 게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구체화시켜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체화. 이제까지도 내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오셨지만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체화된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먼저 땅을 약속해 주시죠.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구체적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뭐 옛날 에덴 동산과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하시고 이 가나안 땅 너와 너의 후손이 차지하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거죠. 아브라함 언약과 또 짝을 이루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 있어요. 이 횃불 언약은 뭐 구체적으로 이 시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 했던 건데 아브라함 언약의 확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 아브라함 언약이 계승이 되죠.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누구에게 계승됩니까? 이삭에게 계승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계승돼요? 야곱에게 계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요셉을 어디로 보내시죠?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겪은 끝에 야곱의 가문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죠. 네, 여기서 하나님의 참 역사가 계속 시작되어 왔지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없었어요. 어느 세월에 내 후손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되냐. 참 꿈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있다가 야곱의 가문이 75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대 만에 몇 명이 돼요? 200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정말 창성하고 번성하고 정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져요. 이제 정말 민족이고 나라를 이룰 만한 어마어마한 숫자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만 가시면 돼요? 가나안 땅에만 데려가면 아브라함 언약이 실제로 몇백 년 만에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애굽에 모세를 보내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기 전에 어디에 들려요? 시내산에 들려서 모세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은 뭐 주시는 언약이죠? 율법을 주시는 언약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텐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구체적인 하나님의 법을 조목조목 모세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쵸? 이 율법이 핵심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출애굽기 19장에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20장에 10계명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뭐 얘기가 나오냐면 성막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성막 얘기 나오고 그 다음 레위기예요. 레위기에 무슨 얘기 나와요? 희생제사 얘기가 나오죠. 율법에 이게 중요한 초점이고요. 나머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은 성결한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영역에서 이방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레위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받아요. 시내산에 도착한 게 언제예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언제까지 율법 받아요? 예, 기억 안 나시죠? 그죠? 예,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돼요. 민수기 10장 10절까지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다? 시내산에 있었다. 시내산에서 쫙 받은 겁니다. 순서대로. 물론 민수기에는 성결한 삶이 아니라 계수하고 지파를 분배하고 이제 광야 생활해야 되니까 행군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긴 하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그쵸? 예, 따라오고 계시죠? 예. 자, 광야 생활부터 이제 사실은 틀어집니다. 이들은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거부했고 광야 생활하는 내내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잘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 쓰러져 죽죠. 그리고 광야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즈음이 되었습니다. 광야 2세대가 어디에 들어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채비하는 중에 이때 모세는 이제 세상 떠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쵸? 시기가? 이때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모세 언약을 갱신해 주죠?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 그죠? 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압 언약은? 성경으로는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핵심은 신명기 29장과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 내용이 모세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갱신되는 내용은 신명기 29장, 30장. 모압 언약. 광야 2세대들에게 지난날을 회고해 주면서 너희는 너희 엄마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결국. 너희는 무엇대로 살아라? 율법대로 살아라.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율법대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언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죠. 예.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가시적으로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분배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을 날이 됐습니다. 임박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땅에 모아요? 세겜에 모이게 하죠. 그리고 세겜에서 다시 무슨 얘기를 해요? 모세 언약 얘기를 합니다. 모세 언약을 다시 갱신해요.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세겜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언약 때도 약속했고 세겜 언약 때도 얼마나 결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느 시대가 되죠? 이제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실패의 연속입니다. 이들이 율법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죠. 사사시대 그렇게 암울한 시대 거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체제가 전환이 돼요. 무슨 체제로 전환되죠? 왕정체제로, 왕조시대로, 왕정체제라고 하죠. 왕정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자, 안 지었으면 좋겠지만 칠판이 작아서 여기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렇게 아셔서 복사를 그대로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못하세요? 너무 강하게 못하겠다. 그럼 좀 계속 이거 유튜브에 이것도 올라갈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좀 보셔요. 왕정체제로 전환되는데 사실은 창세기 49장 10절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왕이 된다는 것을 그때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누가 왕이 되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되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됩니다. 이거는 수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다윗 왕조가 이제 출현하게 되죠. 짜잔 하고 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시작되자마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보시면 돼요. 다윗의 인간 왕조의 성패 여부는 뭐에 달려있다? 모세 언약 율법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왕조의 성패가 달려있다. 물론 네 아들이 왕되고 네 아들의 아들이 왕되고 계속 왕노릇한다는 약속을 주신과 동시에 그런데 그 왕조의 성패 여부는 모세 언약의 율법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지요? 너의 후대를 통해 누가 오신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에게 이걸 약속해 주신 게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안타깝죠? 다윗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다윗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처음 왕될 때는 믿음이 참 좋았어요. 성전을 봉헌할 때도 믿음이 참 좋았어요. 우리 솔로몬의 기도 같이 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말년에 가서 엄청나게 타락하죠. 이방 여자 1000명, 여자를 1000명을 거느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모세 언약의 율법대로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을 안 합니다. 솔로몬, 다윗 아들 솔로몬, 그 다음 때에 그런 일이 벌써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때는 내가 가만히 있겠다. 네 아들 때 심판이 이루어지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다윗 때문에.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 때에는 왕조가 갈라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나 네 아들 때 왕조가 갈라질 것이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덕을 참 많이 봤죠. 그죠? 아버지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도 이런 긍휼이 있었다는 거. 솔로몬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 르호보암 때 왕조가 갈립니다.
그 북왕조의 첫 왕은 누구죠? 여로보암. 예, 이렇게 왕조가 갈리죠? 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여기도 지워야겠네요. 예. 자, 북왕조가 여로보암 때부터 쭉 이어집니다. 이게 다음 역사예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 역대하 다 이 기록입니다. 여로보암부터 쭉 가서 누구 때 망하죠? 예, 다 아시죠? 예. 호세아 때 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 이름이 호세아예요. 왕 이름이. 호세아 몇 년에 망합니까? 호세아 9년에 망해요. 예. 이때가 기원전 몇 년입니까? 722년. 누구에 의해서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북왕조가 이렇게 끝이 나고요. 남왕조가 또 연결이 되죠. 남왕조는 좀 계속 가요.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도 했지만, 예, 히스기야 참 좋은 왕이었죠. 쭉 가다가 남왕조는 누구 때 망합니까? 시드기야입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이때가 몇 년이죠? 기원전 586년. 누구에 의해서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왕조가 완전히 망할 즈음에, 이쯤에 선지자 누구예요? 에레미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뭘 주세요? 예,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끔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런 새 언약을 주시고, 이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죠?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재림은 마지막이고요. 승천하시고 뭘 보내주시죠? 예,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의 부패성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모세 언약을 통해서 주신 율법, 뭐 우리가 율법 지킨다고 지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그죠? 예. 여기까지 언약에 대해서 다 한 거고요. 자, 신약성경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신약성경은 사복음서. 사복음서가 뭐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무슨 얘기입니까? 사복음서는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 태를 빌려서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얘기, 공생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얘기까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죠? 예. 예수님의 일대기가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쵸?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다. 사도행전은 뭐예요? 예. 사도행전 뭐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뭘 보내주세요? 사도행전 처음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이에요. 2장에 실제로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 강림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예언하고 방언했지만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전파됩니다. 확산됩니다. 전파보다도 완전히 확산돼요. 사방에 확산되기 사도행전입니다. 사방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진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죠? 아담 언약, 예? 에덴 동산 하나, 이게 없어요 지금은. 지워가지고 거기서 시작했던 게 이제 비로소 새 언약 중보자이신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의 사역, 승천, 성령 강림, 교회 세워지고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있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서신서가 나옵니다. 서신서. 사도행전 다음에 다 서신서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교리서거든요. 교리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거고, 다른 모든 거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쓴 거는 바울서신, 바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쓴 거는 공동서신. 마지막에는 어떤 성경이 있죠? 요한계시록. 교회가 장차 맡게 될 미래의 일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 마침내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 우리는 부활하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렇게 성경이 개발될 수가 있겠습니다.